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라 우리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처소에 이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때를 또한 우리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얻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길도 그렇게 예배하셔서 또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날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중에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분별하며 예수님 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혼란과 혼미한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한국에도 100년 만에 큰 비가 왔다고 또 전 세계적으로 폭풍과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우리나라의 인구수만큼의 또 중국은 난민들이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또 세계 각곳에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리시고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남쪽은 더워서 고열로 고온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또 상황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장병들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이 많을까요? 또 비를 많이 맞은 군인들도 있겠고 더위에 시달리는 군인들도 있겠는데 사랑하시는 아들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멀리 있어서 가까이 볼 수는 없으나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 고륙들, 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 또 서울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심령의
말씀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고륙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또 배필을 찾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고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만남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감사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을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질 때가 많사오니, 치우치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서며 말씀 가운데 서며 지혜 가운데 서며 예수님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 또 임하실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새롭게 하시며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또한 선택받은 악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계획에 순종할 청지기들을 찾으실 텐데 그 청지기들은 자신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있을 그린 월십의 말씀도 이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신의 지경을 넓히는 청지기들이 돼야겠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종말의 때. 물론 아수르의 포로 상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시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신앙을 지키면서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러니 여호와의 전에 사는 비유컨대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들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불러 모으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예배의 나라가 그 처소가 그 시온산이 그 새 예루살렘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한 왕국으로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이 가장 영화로운 산이 될 것이라. 그러니 그 산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 예배하는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은혜의 가치가 가장 탁월한 가치가 될 것이라. 지금 사실 시대를 살면서 예배의 권세가 사실 세상 사람들 인정되는 권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인정받는 권세가 될 것이다. 2절 보십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그때의 그 사람들을 원어로 보면 여러 이방의 민족들이, 국가들이, 열방들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세계 각족, 각 민족, 국가, 세계 만민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거라라는 거예요. 고백할 거라라는 거죠. 그때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민족 백성들이 주께 나올 것이다. 그들이 시온산에 찾아와서 순전한 백성들이 해야 할 고백을 본인들의 고백인 것으로 할 것인데, 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의미면 한국인들일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 은혜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현재도 우리가 이 은혜를 얻고 있으나 또한 마지막 때에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또한 그런 은혜 받은 백성들 중 하나지만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세계 만민이 몰려와서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의 때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때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믿기 잘했다. 정말 신앙 지키기 너무 잘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3절 말씀에 그가 등장하실 때 그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절 보실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 회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싸우던 악인들이 그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도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려고 분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여들고 성실히 주의 청지기들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또한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연합하는 그런 농민들의 도구처럼 하나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연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언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100년 전에 한국인들을 찾아왔던 그런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 너무 놀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남녀의 차별이 심한 나라도 처음 본다. 우리나라도 심한데 이 나라는 정말 심하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 같이 너무 독특한 옷을 입고 있는데 고위들이 아니라면 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정말 흰 옷 입은 백성들이라 불렀다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이 직분의 차별이 심한데 이 노비는 끝까지 노비이고 주인 행세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관료의 행세들을 한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 그 기록에 있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먹다가 죽기도 한다. 그 기록이 있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술과 담배를 한국 기독교인들은 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제 언더우드의 글을 보면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진짜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는데 이 대한민국의 조선에 선교를 왔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던 그들의 기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흥이 막 터지면서 1904년, 1905년 그리고 1907년에 막 평양의 부흥이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아마 이때 이 예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도 한국인들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놀라운 은혜죠. 4절을 봅시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신이 경작해야 될 나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예배자로 수고하는 청지기로 서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비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겠으나 이제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백이 뭐냐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세계 각 만민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이 미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낯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비전을 갖고 계셨죠. 사실 이 동일한 말씀이요 단어 몇 개만 바뀌어서 이사야서 2장 3, 4절에 똑같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읽지는 않겠으나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 동시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각각 동일한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은 더욱더 이 일들을 정말 성취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반복의 표현들을 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이 거룩한 열방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놓고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영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 주변에는 칼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창을 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그 먼저 말씀을 받은 고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소명과 의무가 있다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용납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품을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십시오. 가족 품기 어려워도 그 가족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용납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을 어떤 사람도 하나님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왔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예배자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가 보기엔 지금 저 사람이 칼 들고 다니는 자 아니냐, 창 들고 다니는 자 아니냐,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한다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은 상반되는 것 같으나 주님의 뜻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받게 돼요. 심판과 회복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때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그 거룩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해보자.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회복이 같이 주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수일 전에 배웠던 3장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었죠.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었어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런 헛된 말을 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을 선포하실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진실한 심판 뒤에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4, 5절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의 악함을 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찢긴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세상에 제가 전도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분들 중에 19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예수 안 믿는다고. 물론 그 전에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시겠으나,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 상처받았던 분들이 정말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또한 배운다라는 거죠. 참 교회가 건강치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봐요. 우리도 한순간 삐걱거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때로는 악한 것이라면 치실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악한 권력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보더라도 음란과 부패들을 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동시에 이 일들로 거룩한 백성들도 고난도 당하겠죠. 함께 아파하겠죠. 그러나 이 또한 진실한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너에게 유익할 것이라. 그리고 이때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 한국 교회의 트렌드 하나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게요. 이런 말이 너무 쉬워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많은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핑계대어서 교회를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한 가지를 깨달아요. 같이 그렇게 가정으로 가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려 보니까 이게 드릴 게 못 돼요.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이 증상을 다 느껴요. 이 증상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신앙 건강하신 거야. 이거 아니다, 이거 드릴 예배가 못 된다 하시면 나 좀 괜찮은 신앙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설교를 전해도요, 그래서 전할 설교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아요. 믿으십니까?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내가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다시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 설교를 전하는 자도 어렵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조금만 좋아지시면 빨리 모이십시다. 이거 아닙니다. 저거 뭐 안산 어디서 드리는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평택 어디서 드리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참 모이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척을 상황을 두고서 감히 돌아보건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참 복을 얻었다 싶어요. 돌아봤을 때 참 그래요. 진실하게 많은 것들을 점검하게 됐고 우리의 교회 때에 조금 빨리 모여든다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어려운 중에 아니 새 가족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의 교회가 되니까 신중한 그런 길들을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교회가 됐었고 또 그러는 중에 교회의 어떤 부지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또 새 가족들이 좀 찾아오는 과정에서 감사도 잃지 않았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또 좋은 집사님들 또 오시면서 영상에 대한 어떤 혜택도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것을 봤을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니 감사도 있었고 나를 향한 점검도 있는 시간들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만 봐도 많은 것을 돌아보게 돼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까딱하면 내가 교만할 수 있겠다.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죽었어요. 교회가 예배하며 혼란을 겪었고 성도들도 줄어갔었어요. 전 세계가 현재 기상이변으로 난리예요. 폭우가 홍수로 막 댐이 무너질 것 같다고 중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선 가뭄이고 고온이고 지진이고 산불로 여러 나라들 지역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셔야 되고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 뒤에 서 계신 천하 만물을 당신의 계획에서 1.1획의 변화도 없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분에게선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어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 14절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의 마지막 때 징조들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니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자 목사 한 3분 계시고 여자 예수 한 3분 계시고요. 남자 예수 한 37분 계시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단이 많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것들도 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 소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소문 듣기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사람 소문 듣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는 언론이 다 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예언하시는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난리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난리의 소문도 본다라는 거죠. 세상의 각 여러 민족들의 고난과 환난들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경험하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얼마나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이란 여러 정말 민족들이 전쟁을 벌입니까? 종교 전쟁을 벌이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실 때에 지금 이때가 사실 그때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영적인 박해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이는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해질 거예요. 더 많은 박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다음 세대 목회 잘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더 강도가 셀 거예요. 박해의 강도가 셀 거예요. 그때는 어쩌면 정말 그 시대의 목사들은 뭐 까딱하다가 잘못 설교하면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랬던 시대들도 또한 있었고, 그러니 그런 때가 곧 다가오고 또한 다가올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서야겠다. 10절 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도 있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져서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분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강해질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때 무엇을 하면서 견뎌야 되냐면 14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견디자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분별의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시련은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담대하시면서 분별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청지기들을 찾으실 텐데 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나라의 회복은 주 뜻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또한 동시에 환난도 있을 거예요. 이 양가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양쪽을 같이 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고 분별하면서 전도의 소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부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다시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고백이 역사 안에서 일어날 것인데 지금 또한 우리가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분별의 지혜를 더하사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믿음과 소명을 지키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를 더욱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요한 목사의 지경이 지금 이 시점의 지경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가난하여지고 더 하나님의 앞에 지혜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의 지경과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